말씀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17절,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아멘.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의 7번째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시험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 갑자기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 생각나죠. 그 성경의 헬라어에는 페리라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유혹이라는 단어와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국 성경은 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죄에 빠지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시험이라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혹이 있고, 또 혹은 의심이 있고 시련이 있고, 가장 큰 개념으로서 갖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험,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시험들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단지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시고, 그리고 곧바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 그 자체가 죄이거나 잘못은 아닙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아예 믿음을 놓아버리는 것, 믿음을 포기하는 것,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더 정리하는 것이 정확한데, 우리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이상 안 만나기로 돌아서 버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여정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가끔 이런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난 시험에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험에 빠졌어. 그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혹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시험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들 좀 한 가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만 살면 시험에 안 빠질까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시험이 더 많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경험으로는 세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에 빠졌어 이런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시험에 빠졌어, 시험에 들었어 이런 얘기는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좀
좀 너무 격한 격언이긴 한데 속담이긴 한데 죽은 개는 건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미 생명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린 그런 사람들에서는 사탄도 그냥 가만 놔둡니다. 가만 놔둬도 죄악 가운데 있고 가만 놔둬도 이렇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그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 흔들어지는 요인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고,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유혹으로 말미암아 빠져드는 경우가 있고, 또 사탄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흔들려지는 시험은 가장 중요하게는 결국은 상황보다도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시험이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부터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제도 이렇게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씨앗은 뭐죠? 씨를 뿌렸다. 씨앗은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그건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비유는 무엇을 위한 비유였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 네 가지 밭에 보면 다 하나님의 씨앗이, 말씀이 뿌려집니다. 농부가 잘못해서 길가만 뿌리고 좋은 밭에 안 뿌렸기 때문에 100배 열매가 안 맺혀지는 게 아니고요. 골고루 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길가밭에 뿌려진 사람과 또 돌짝밭에 뿌려진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14절 밑줄 친 부분이요. 말씀을 들었을 때, 또 16절에도 돌밭에도 말씀을 들을 때, 결국 우리의 시험은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돼 있어요. 듣는데 어떻게 듣는가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이제 워낙 하도 이제 이것만 하다 보니까 감이 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 주로 이제 아이 컨택이 되길 원해요. 저를 안 보시는 분들은 졸기로 작정하거나 안 듣기로 작정하거나 주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반응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반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그 듣는 자세가 어떤지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안 보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넌 얘기해라, 나는 자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특이하게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은 너무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안 맞다고 그러고,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에 같았으면 제가 내가 잘못이다, 내 탓이다, 제가 저의 자아상이 안 좋고 자존감이 낮고 이 모든 문제를 내 안에서부터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난 늘 설교를 못하고 말을 못하고 나는 왜 이럴까, 여기에 늘 이렇게 쏙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더 설교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설교를 잘해서 자유로워진 게 아니라 저의 자존감이 높아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제 상처가 치유되어지면서 네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너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제가 그걸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교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늘 간증하고 고백하지만 제가 좀 잘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도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도님도 은혜 받고 하나님도 박수 쳐주면 참 좋겠는데 안 그럴 때가 왕왕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오늘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말도 더듬고 이러잖아요.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지없이 집에 가면 저희 아내의 지적이 다다다닥 나오면 막 인정은 돼요. 저도 그것 때문에 막 쥐구멍 찾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들으면 속에서 인정되지만 또 욱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해봐. 좋게 얘기해서 그렇죠. 네가 해봐. 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화나는 것은 성도 어느 분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기를 오늘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고 이렇게 말씀을 죽을 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부터도 이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 표현이 조금 안 맞고 어떨 땐 주어 동사가 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물론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준비를 잘해야 되고 표현도 정확하게 해야 될 그런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똑같은 설교를 제가 3번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한 번 하는데도 반응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듣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싸울 때 보면 알죠. 싸울 때 보면 그 사람 말을 듣죠. 왜 이랬어요? 막 따지면 그러면 왜 듣죠? 말꼬리 잡으려고. 그 사람의 말에 허점을 다해서 공격하려고 듣는 거지 그의 말을 듣고 잘 경청하여서 공감을 듣는 건 아니에요. 싸울 때 그의 말을 듣는 거는 그러다가도 꼬투리 잡을 게 없으면 어떡하죠?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의 말을 듣는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난번 느헤미야 기도했을 때 그 조한순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할 때 목사님들 한 60명 이렇게 정도 모여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앞에서 그 막 들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강사되는 그분에게 조한순 그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딱 앞에 앉아 있는데 완전히 은혜 받을 각오를 하고 앉아 있더래요. 자기는 그 설명회를 100번 이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 똑같아요. 정말 무슨 테이프 틀듯이 딱 스위치만 늘리면 절절절절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절절절절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 앞에서 울면서 맞죠? 이거야. 울면서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들려지는 모든 말이 은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자고 했던 분이 누굴까요? 김인종 목사님이었어요. 제일 앞에서 받아 적으면서 그냥 강사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받아 적으면서 그의 마음이 막 이게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야기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받아들여 가지고 내가 다 그것을 가져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갖고 이 앞에 앉아서 들으면 이게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결국 시험에 드는가 안 드는가는 듣는 자세, 즉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오늘은 설교가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자꾸 재변명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이해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들으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래도 안 되면 인터넷 가서 또 들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4번 들으시고 그래도 안 되면 10번 들으시면 나중에 뭘 얘기하려고 했구나. 근데 목사님 뭐 하나 빼뜨려서 연결고리에 뭐 하나를 빼뜨려서 그게 이해가 안 됐었구나. 이것까지도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제가 저희 주일학교 유치부도 저희 유초등부도 그렇고요. 저희 설교한 거를 2주나 3주 후에 거기서 똑같이 합니다. 제 설교한 거를 계속 들으세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설교해야 될 우리 선생님들이요, 우리 청년이고 집사님들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목사님 설교를 막 4번 5번 듣는.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모니터링 돼갖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 비유를 들었는지, 제가 비유를 들면서 왜 듣는지 설명을 안 하고 들 때가 종종 있고, 또 비유를 들어놓고도 결론을 안 내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 비유를 들었는지 제 머릿속엔 있는데 제가 하도 이 생각이 많아서 이 비유를 들은 이유를 설명 안 하고 넘어갈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또 여지없이 저희 아내가 딱 지적이 오는 거죠. 왜 이렇게 제 얘기를 많이 하지?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요. 여기 말씀에 보면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뺏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저 문만 나가면 말씀 들은 걸 다 까먹는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저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니까요. 문만 나가면 우리 마음에 심겨진, 아직 뿌리가 내리기 전에 그거 빨리 쪼아 먹으려고요, 대기하고 있는. 그럼 문만 열고 나가면 이제 불평할 거리가 나오는. 목사님 오늘 또 설교 왜 이렇게 길어져 갖고 약속 잡았는데, 이거 그러면 들었던 말씀 다 사탄이 빼먹고 약속 시간 늦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까먹어 버려요. 사실은 까먹는 게 아니라 사탄이 가져가는. 왜요? 돌밭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있어요. 저 문을 나서기 전에 여기서 소화시키고 내보내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끝나고 기도하고, 말씀 끝나고 여기에서 모든 걸 끝내놓고 나가자.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 전하면 전한 것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10분, 20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이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라고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씀만 듣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딱 그 마음에 내 마음이 확정하고 확정하였으니 이 자리에서 끝내겠습니다 라고 하세요. 이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그 자리에서 끝내겠대. 언제 바쁜데 집에 가서 또 생각하고 반복하고 묵상,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이 자리에 끝나는 거예요. 서울대 A 학점 A 플러스 올 A 플러스에 하나만 A 받았던 다니엘 문동한 그 전사님의 지금 선교사님이죠. 그분의 학습법은 그 수업은 그 시간에 끝내는 거예요. 워낙 바빠서 예습 복습할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에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수업할 때마다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수업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 마음으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말씀도 그렇게 들으세요. 오늘 나에게 주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소화시키고 말겠다, 이런 마음. 시험에 왜 들어요? 말씀의 뿌리로 믿음에 서게 되어 있는데 그 뿌리를 못 내리게 사탄이 계속 말씀을 빼앗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믿음의 생활이란 결국 말씀으로 말미암은 생활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도요, 오전 예배 끝나면 저희가 이제 일찍 끝나니까, 조금 10분 20분 일찍 끝나니까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예배 끝나면 그냥 여기서 얘기하지 마시고 밖에 나가시거나 식당 가서 이야기하시고, 여기는 주일날에도 더 기도하고 싶으시면 더 기도하시고, 내가 아직 소화가 안 됐어, 내가 나가면 소화 안 되고 그냥 사탄이 빼서 먹을 것 같아, 이러신 분 여기 앉으셔서 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거를 내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소화가 되어야 그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돌밭에 뿌려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는 곧 넘어져. 그럼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의 시대가 아니다, 박해의 시대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박해가 없다. 그러나 실제로 말씀을 갖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환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갖고 살아보세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말릴까요? 가장 친한 사람이 말립니다. 왜 그렇게 살아? 광신자처럼 믿지 마.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적당히 믿어서는 말씀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어요. 씨앗을 땅에 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심습니까? 땅 속에 넣고 발로 빻빻 갚습니다. 씨앗을 적당히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잘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말라 죽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잘 못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서수원 노회 소속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분위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말씀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을 잘 몰라요.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뿌리가 내려서 믿음의 삶으로 되어지고 흔들림 없이 시험이 와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아주 취약해요. 이게 교리로만 받아들이고 머리로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 뿌리로부터 살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말씀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내 안에 일어나는 나의 욕망에 더 많이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6, 17절까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아멘, 아멘. 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되어서 내 안에 소화가 되는 걸 원해요. 말씀을 읽고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이해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해 안 된다고 금방 성경을 닫지 아니하고. 그래서 전에는 쉬운 성경을 많이 봤고 요즘은 메시지 성경을 많이 봅니다.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빨리 메시지 성경을 보는 거죠. 그러면 또 거기에 굉장히 잘 풀어서 놓은 것들이 있어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왜 받는다고요? 말씀의 뿌리보다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다고요. 결국 인간의 욕심, 육의 욕망으로 나오는 그 욕심에 끌려서 그것을 쫓아가는,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쫓아가는.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죄악을 세 가지로 표현할 때 요한 1서 2장 16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더 보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냥 이생의 자랑. 그럼 이것을 메시지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6절.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한 번 들어도 이해가 좀 되죠? 자기의 욕망,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아무리 쫓아가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밀어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양다리를 거치려고 해요.
내 육신의 욕망도 쫓아가면서 하나님도 쫓아가려고. 이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가랭이 찢어집니다. 이게 그냥 계속 평행 가는 게 아니라 가면서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다리 걸치면서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적당히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 말씀 가운데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기 전에 나 적당히만 사랑해줘도 나는 감사하고 결혼할게요,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내 마음은 너무 넓어서 나만 사랑하고 어떻게 인간이 한 사람만 평생 사랑하냐. 내가 1년에 한 번씩 옛날 애인과 같이 1박 2일 할 수 있게 봐줄 테니까 나는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고 와. 이러면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건 그건 막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냐? 반대요. 여러분 차라리 한 분에게 집중하는 게 낫지 두 사람, 다시 비유를 이야기하면 두 집 살림하면서 여기도 잘해야 되고 저기도 이게 보통 힘들지 않을까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양쪽에 나누면서 골고루 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가능이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얘기는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당연하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에 믿음 위에 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욕망이 더 일어나야 되는.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봤다면 계속 부정적으로 설교를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 욕심을 끌려면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 육체의 정력을 죽이고 안목의 정력을 죽이고 이상의 자랑이랑 하지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냐고요. 그보다 더 강하게 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육체의 정력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걸 안 하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자랑하는 게 더 재밌고 더 신나야 되는. 그래야 내 자랑이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그 자랑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도록 막는 것이 육신의 욕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이 욕망을 쫓아가면 이 욕망이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사망을 낳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와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과 끊어짐으로 결국은 하나님 없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인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죄인이라 그랬고 사형이 선고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적당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는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멈출 줄 모르는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 여기서 또 우리는 하나님 바란다. 또 일해야 되나 보다. 선교해야 되나? 자꾸 이런 식으로 가져요. 우리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이제 여러분 말씀으로 이게 말씀에 뿌리가 있으니까 답이 나오죠. 자꾸 자기식으로 대답을 해요. 성경에도 없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나의 일이라 했죠. 주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한 번만 봐도요 평생 세계적 강사로 돌아다닙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단의 교주들이 뭐 어디에서 자기가 기도했다가 뭐 하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왜 신천지가 과천에 본부를 틀고 있는지 알아요? 거기에서 신천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과천에서.
이만희 씨가 그것이 과천의 신천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 본부를 차리고 거기서 계시받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차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막 저희가 그 과천 6호화 있는 그 7층인가 거기에 본부가 있잖아요. 한번 과천 6호화를 간 적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에 막 외국인들이 까득까득 찼어요. 그래서 웬 그 6호화에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올라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다 신천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신천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미만 만족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더 알게 하세요. 저 멀리 있는 애에게 모든 걸 다 줘버리면 아예 받지도 못하고 다 까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만큼 하나님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말씀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과 그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라고요. 결국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무시할 것입니다. 굉장히 너무 협박적이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나중에 그를 가볍게 여길 것이죠. 내 말을 가볍게 여기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과 상관없이 했기 때문에. 결국 말씀에 대한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도 안타깝게 말씀과 기도가 또 분리되는 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볼수록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안 볼 수 없고요. 이 시대에 왜 이게 자꾸 분리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2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유월절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의 마지막이라 거의 이제 유언 같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12 제자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가운데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와서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바알세불, 그러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예수님 보고 너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너도 더 센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성전을 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매년 합니다. 매년. 여러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채찍으로 만들어서 치시고 그 동전 환전상을 뒤집었고 이런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사건을 여러 기자가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매년 절기마다 올라가면 뒤집으셨어요. 거의 매년이요. 그 당시 사회가, 종교 사회가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초창기부터 저 녀석 죽여야 되겠다 하고 죽일 계획을 짜고 있었고, 이 계획들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기적과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도 많이 하셨지만 종교 지도자들과는 늘 갈등 관계였어요. 설교하면 늘 시비거리 걸고, 그리고 늘 가서 이상한 문제거리 가져와요. 그리고 그냥 동전 하나 딱 내밀면서 이 동전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습니까? 네로에게 바쳐야 되겠습니까? 이런 시험하고 계속 그런 시험거리가 예수님 주위에 늘 쫓아다녔어요. 근데 제자들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 선생님 이상해 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었어요. 오늘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막 이단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도 근데 역사도 일어나고. 왜 이단이 이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도 풀어지고 그러면서 희한한데 하여튼 그 사회에선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놀랍게 그런 자들,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항상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따라갔던 그 제자들 향해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너희에게 맡겨.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금방 이해되시죠? 안 되세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잖아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면서 찬양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십자가 달리기 전이에요. 주님은 나라를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것처럼 나는 너에게 맡긴다. 근데 맡겼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세요. 이 믿음은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맡기세요.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또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장 31절 시몬아 방심하지 마라. 사단이 밀에서 결을 가려내듯이 너희 모두를 내게서 떼어 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사탄이 너를 나에게 예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해되시죠? 시험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이거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시몬아 내가 굴복하거나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특히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시험의 시기를 다 통과하거든 내 동료들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라. 표현이 참 독특한데 이런 메시지 뉘앙스가 있었구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인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시험을 통과하거든. 지금 시험 중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시험에 넘어져요. 예수님을 정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할 것까지도 예수님은 아시고 이해하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형제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형제들이 새 일을 시작하도록 다시 도와주어라. 새 일이 뭘까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형제를 굳게 해라. 이게 교회를 잘 다녀 이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들도 시험에 빠져 넘어지니까 그들도 다시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락하세요.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텐데, 야, 너 오늘 밤에 내 근처에 오지 마. 근처 오면 너는 3번 나를 그 여자 앞에서 부인할 거야. 내가 다 알거든. 그러니까 오지 마. 알았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통과하는 거예요. 이 통과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세상을 향한 이 세상의 정욕, 육적인 마음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훈련들을 저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에요. 연속되어지는 본문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장 40절 시작. 제자들이 아멘. 네. 이것이 누가복음 뒷부분에는 메시지 성경 보면서 제가 또 한창 배를 잡고 웃었어요. 역시 메시지 성경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구나. 어디 갔어? 꽂아놨었는데. 여기 적어놓은 걸 이렇게. 깨어있어라. 위험에 처할 줄도 모른 채 유혹에 빠진 일이 없도록 기도하여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열심히 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난로가에 잠든 늙은 개처럼 나른하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의 열정 인정해줬어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를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난로가에 축 처져갖고 다 늙은 개, 야 나가! 그래도 그냥 어설렁어설 이러는 게으른 개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지금 뭘 얘기하시는지 아시겠죠? 너의 열정은 내가 이해한다, 인정한다. 그러나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다 알려줬지만 넌 알고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요. 이게 육신의 정욕인지도 알아요. 그런데도 죄를 범해요. 왜 그럴까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내성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내성은 어디서부터 생겨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양분을 빨아당기면서 드디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빨아당길 수 있는 힘, 그게 무엇이에요?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죽어 있으면 아무리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도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빨아들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알아서 다 거름주고 날이 가물면 물 주고 농부가 알아서 다 합니다. 열매 많이 맺도록 전지해주고 잘라주고. 우리는 그것을 빨아들이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이게 바로 기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여기서 기도를 정말 제대로 주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했다면 그 사단의 유혹, 어린 여자아이를 통해서 시험 왔던 것을 베드로가 이길 수 있는 내적 힘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졸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주님이 육이 약한다는 것도 다 이해하세요. 근데 결국 졸므로 말미암아 이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험과 기도의 상관관계는 거의 제가 보기엔 거의 이꼬릅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시험이 오게 돼 있어요. 시험에 빠져요. 그것을 이길 힘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요, 기도하는 힘입니다. 또 기도도 여러분 또 소원성취나 문제 해결식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이루는 기도요. 정 안 되면 주기도문이요. 주기도문 갖고 하는 그 기도만이라도.
이게 멈춰지면 시험이 올 때 쉽게 빠져요. 그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 기도를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이 요즘 들어 이제 계속 목사님들 이제 목회자 기도회도 오고 하면 이제 설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설명하다 보면 전에는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먹을 거나 뭐 입을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반 정도 이상의 목사님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해요? 이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안 하든지 하든지 상관없이 이건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할 때까지 갈 거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안 나오시든지 다른 데를 가시든지 설교가 너무 길게 했다고 느껴지면 짧은 데로 가시든지 제가 최근 어떤 교회를 이렇게 인터넷 가봤더니 15분 설교했어요. 주일날. 여러분 설교가 길다고 느껴지신 분이 있으면 제가 설교 짧게 하는 교회 얼마든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동성이 되려면 이게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목사님들에게 설명할 때 이제는 이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정 안 하시는 분이 많고 저희 중에서도 이미 그렇게 안 사시는 분도 여전히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동산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말씀으로 기도하며 줄줄 말씀이 나오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이미 소문이 쫙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안산을 넘어서 시흥도 물론 나가고 있고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그러면 거기요 말씀으로 갖고 기도하는데요 그러면서 와 막 집사님 뭐 대단하시겠어 이렇게 곧바로 반응이 나올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 기이 여기지 말고 당연히 여기서 그럼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한국 교회 이게 놀라운 거라고 표현되는 것 자체가 현재 우리의 현주소인 거예요. 최근에 나중에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과학적으로 옳은지가 제가 하도 이걸 추구하고 또 하니까 하나님 그것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뇌의 과학과 이 말씀에 묵상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킹덤 에듀케이션이라는 세미나가 있었는데 못 갔는데 문자가 자꾸 와서 제가 안 지우고 있었거든요. 딱 책을 주문할까 말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거 문자 지우기도 그러고 그냥 책을 주문해갖고 딱 샀는데요. 그걸 이번 주 앞에 서론만 봤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킹덤 에듀케이션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 어떠한지를 뇌과학적으로 확 풀어버렸어요. 와 저는 막 요즘에 시간만 나면 어제 새벽도 그거 읽다가 새벽 예배 못 나올 뻔했어요. 2층에서 3층으로 완전 빨려 들어가지고. 하나님이요 가까이 가까이 갈수록 갈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막 알려주세요. 마구 알려주세요. 제 생각에도 거꾸로예요. 하나님은 알려주신 게 너무 많은데 알려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드디어 10,000명 중에 한 명이 탁 나타나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어서 막 알려줘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제사한 기도를 알기 원하는 목사님이 한 명 나타나면요, 제가요 막 얘기했는데 나중에 시계 보니까 3시간 얘기했더라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얘기했는데 3시간 얘기했어요. 저는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막 신나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그분의 용량 초과로 이야기를 해서 과부하 걸려서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 얘기하는 것도 이게 지혜가 필요하구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뇌세포에 아예 자리를 매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것,
시험에 들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시험에 들었는가를 조사해 보려면 기도가 어디서 멈췄는가를 조사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기도의 시간을 다시 찾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봅시다. 시작. 뱀이 그 아멘. 우리가 거룩한 예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부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실제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게 했던 뱀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도 우리 믿는 자들 바라보지만 사탄도 믿는 자에게 집중합니다.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의 실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가만히 놔둬도 돼요. 걔네들가 아니라 그분들은. 근데 조금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더 집중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사탄의 나라는 비상이 걸렸어요. 회복의 동산교회 때문에요. 왜요? 기도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갖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번에 열심히 소개했던 기도혁명이라는 책이세요. 읽으신 분 다 아시죠? 정말 사탄을 숭배했던 사탄 숭배자가 돌아오면서 목사님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게 그거예요. 제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많이 알아도 기도가 되지 않으면 말씀이 내 걸로 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거룩한 신부를 미혹해요. 바울은 지금 내가 너희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서 그와 결혼하여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그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거룩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건 저 개인의 목적이고 저의 사역의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도록 그렇게 가야 되죠. 그랬는데 연합해서 나중에 보니까 그 연합에 엉뚱한 곳으로 가는, 엉뚱한 쪽으로 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있는데 그것을 또 받아들였어요. 너무 안타까움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15절로 보면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의 길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어떻게 하든지 그걸 못하게 하려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제가 자꾸 말씀드리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된다. 환상 보지 말라 그러지 아니고요. 환상을 보더라도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도 말씀으로 점검하시라고. 믿으시나요? 이 철칙입니다. 철칙이요. 꿈에 뭐 어마어마한 것이 나타나도 그걸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환상이나 꿈이나 예언이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보다 더 먼저 나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룩한 신부가 받아들여요. 말씀이 아닌 것을 받아들여요.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게 복음의 물타기가 너무나도 많이 됩니다. 이번 주에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또 뭐 시드로스 목사님이 또 뭐 신사도 운동의 이단이다 뭐 이런 식의 또 뭐 비판을 썼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다시 찾아보면서 보니까요, 어느 분 제가 그분 영상을 계속 보면서 놀라운 것은 계속 복음을 얘기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고 피를 얘기하는데 병든 자가 고쳐지고 환상이 보여지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과 그런 목사님들 보면 그쪽 교단의 복음의 역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물에 물 탄 듯 정말 뭐에 못한 듯 복음이 뭔지를 알지 못해요. 신천지에서 신천지 교육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만 끌어내서 신천지로 바꾸잖아요. 10명 중에 1명도 오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집사님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고 그 이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10명 중에 1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대부분 교회 일은 열심히 해요. 이게 지금 신천지에서 2인자로 교육하고 나온 그 사람이 나중에 깨닫고 나온 사람이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날 복음 외에 다른 것들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무슨 축복받는 3대 비결, 뭐 3가지 단계, 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5단계 이러면서요. 여러 가지 방법을 받아들이지만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 방법 받아들이고 뭐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실제 말씀의 능력을 너무나도 간과하고 희석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어떤 것이 말씀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종교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세상에 사람의 전통과 유전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단이냐 아니냐 가장 큰 논쟁은 사도신경 갖고 합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 가지고 성령의 교통, 우리가 이제 세례 부분을 가지고 복음주의 안에서는 그냥 인정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맞습니까? 침례가 맞습니까? 저희 교단은 세례를 합니다. 물에 이렇게 찍는다고요. 침례교에서는 절대 세례 인정 안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저희는 2단이네 3단이네 안 싸워요. 왜요? 사도신경 안에 세례는 어떻게 줘라는 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신경 안에 정확하게 나오는 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선, 예수님에 대한 6가지,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단어도 어렵지만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너무 다양해요. 성령의 역사가 내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어요. 어느 게 맞냐? 성경은 다 얘기해요. 근데 교단적 입장에 따라서 요거 취하는 교단이 있고 저런 취하는 교단이 있어요. 이것 갖고 지금 2단이네 3단이네 마구 싸우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발 신천지랑 좀 싸우지, 그 힘 가지고 그 교단의 조금 차이 가지고 그거 갖고 뭐 왜 이렇게 난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생명력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이제 이것을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제가 삼일체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보수주의는 교리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교권주의로 가기가 쉽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종교다원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오순절, 성령 오순절주의자들은 신비주의로 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원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지금 이것을 분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계속 엉뚱한 싸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험을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것이 딱 들어왔을 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 마음에 걸러지는 기능들을 갖게 하신다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교리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십니다. 제가 믿기는 교단의 교리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말씀의 큰 울타리 안에서 하나의 관점으로 각각 교단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엉뚱한 데 싸움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군인지 적군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싸우죠. 지금 정말 세상에 나가 싸워야 할 싸움은 너무 많은데 그건 전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지금 우군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 시험의 실제가 뭔지를 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아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닥치는 시험과 유혹은 다른 사람들이 직면해야 했던 시험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험 내가 당할 때 또 시험 방황돼 있을 때 난 너무 힘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거의 다 경험합니다. 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 경험합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한계 이상으로 내밀리지 않게 하시며 그 시험을 이기도록 언제나 곁에 계시며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걸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 왔을 때 난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다. 이런 난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난 어떤 시험이든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키세요. 우리 곁에서 항상 도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험은 피하게 하시거나 다른 길로 가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두셨습니다. 우리 자꾸 시험에 빠지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 시험에 빠졌어. 그래서 교회 안 나갈래. 나 그러니까 시험에 빠진 상태로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무슨 코스 A 코스처럼 그 다음 코스를 계속 가요. 그거는 지금 내 생각하는 틀이 아직 말씀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가라고요?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빨리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되고요. 빨리 내 하던 걸 멈추고 다시 온전히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빠진 것이 내가 스스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대부분 시험을 자기 칼 들고 자기 몸을 찔러대면서 나 지금 칼에 찔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파. 왜 내가 이렇게 아픈 걸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거야. 주위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래 빼. 내가 아픈데 좀 알아주지. 알아주는 것보다 일단 빼. 근데 안 빼고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나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나 이제 기도도 못해. 나 교회도 못 나와. 나 이제 방콕할 거야. 잠수함 탈 거야. 이러면서 빠지시는. 이게 굉장히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감당할 시험 같이 올 때는 다른 길을 내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항상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확정돼야 돼요. 마음에 확정. 저는 새벽 예배 나오는 게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없어요.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피곤한데 안 나갈까? 이런 고민하면 새벽 예배 힘들어요. 내 인생의 새벽 예배는
안 나가는 게 없다라고 딱 하니까요, 일단 눈 뜨면 무조건 벌떡이에요. 새벽 예배를 나가는 방법은 벌떡 일어난대요. 5분만 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아시죠? 기도하는 것도요, 그냥 그 순간에 딱 가는 거예요. 나는 기도 안 할 수 없어. 나는 기도한 사람. 기도 안 한다는 건 나에게 있을 수 없어. 이게 딱 잡혀야 돼요. 난 무슨 상황이 벌어지면 안 해도 돼 라고 이런 게 오면요, 자꾸 상황 따지는 거예요. 지금 힘든 상황인데. 웃긴 얘기지만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전에 교회 있을 때, 부목사를 있을 때 장례를 갔다 오면 12시가 넘어서 도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내규가 있었는데요,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안 가도 괜찮다, 벌금이 안 나간다, 이런 내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장례를 갔다가 오면서 됐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11시 50분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집에 12분 동안 안 들어가 그 앞에 차 대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안 나가도 된다라는 규정이 생기니까요,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새벽 2시에 다던 3시에 다던 안 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가야 돼. 우리가 아까 그렇게 찬양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하였어요. 주님께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짐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딱 내가 그냥 은혜 받을 작정을 하고 이 말씀이 오시면 딱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날 몰라요. 그걸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못해요. 그래도 그 말씀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 잡고 못 행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확 잡으시는 거예요. 내 시험이 올 때 이거 빠지면 어떻게 해요? 빠져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건지세요. 시험에 들어서 이게 난 안 돼요. 상관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딱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확정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이 여러 가지로 오지만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시험 가운데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것을 더 많이 실제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방법을 다 알려주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주기도문 갖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꼭 시험거리 앞에 보면서 먹을 거 앞에 놓고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죄를 앞에 놓고 이러면서 시험에 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딱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잡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을 잡고 나아갈 때 다시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경험하며 넉넉하게 승리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준 그 말씀 딱 한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주님께 나아가 이 시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하십시오. 확정하여 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내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구하기 시작하십시오. 이 시간 같이 기도